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저지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배우고 또 중요하다고 배우는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제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전도를 해보거나 또 세상에 나가보면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거고 어떤 마음과 어떤 삶 속에 주님을 만날까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겠냐 그 중심에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교제인데 교제가 무엇이냐 하는 걸 설명한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교제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걸 설명한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실 때 기억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교회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걸 설명한 게 골로새서입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읽었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관과 구원받은 사람의 세계관은 달라야 돼요.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천사, 영적인 존재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보이는 세계 속에 살지만 목적이 어디에 있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오직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에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남들이 알아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곤충학자 파브로를 아시나요? 평생 곤충 연구하다가 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야,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구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쩔까요? 곤충 보다가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교제가 왜 있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함께 계셔서 교제를 하니까 구성원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특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다든지 육신에 이익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참으로 마음속에 믿은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라려면 필요한 것이 뭘까? 나무도 물이 필요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 빌레몬서 1장을 찾아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1장 6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는 감추어져 있는 게 참 많아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커져요. 모르면 어쩌죠? 모르면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알수록 깊어지고 그리고 이해력이나 포용력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지? 왜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수단이 뭐죠?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발전되고 있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친교가 아니에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더욱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찬송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사라지냐? 교제를 통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 가운데에서 지식도 모든 총명도 점점 풍성해지게 되겠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찬송도 된다. 그것 때문에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신앙의 균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7절에 보면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이 있냐? 이 빌립보 교회는 15절에 어떤 이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교회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그 모습이 복음의 해가 될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안 좋은 모습,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전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좋은 마음으로 전하는데 교회 안에 두 가지 모습이잖아요. 보통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하나는 이해가 되는 모습도 있고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신앙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 또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이쪽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이쪽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자,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에 자녀들의 모습이 얼만큼이나 만족이 될까요? 때로는 훈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엄하게 체벌도 하게 될 텐데 이 자녀의 모습이 부모의 마음속에 100%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떤 때는 얄미울 수도 있어요. 어때요? 자녀가 다 이뻐요? 어떨 때는요, 막 이렇게 쥐어박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하잖아요. 3살, 4살 때 되면 엄마 마음을 아주 괴롭혀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일부러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7살쯤 되면 그게 또 한 번 나타나요. 부모가 봤을 때에는요, 이쁜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포용할 수 있잖아요. 신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몸에 그래요, 몸에. 여러분들 얼굴에 있는 세균이 눈에 보인다면 서로 얼굴 쳐다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어요?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는 게 보인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이게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도 안아줄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해서 삐딱한 사람도 있어요. 뭔가 계속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받아줄 거예요? 불평한다고 내쫓을 겁니까? 아들이 얄밉다고 해가지고서 넌 내 아들 아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죠?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죠? 교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이 바르게 잡히려면 교제 안에 충실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 내가 남아있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 마음을 어떻게 배우죠? 구원 받으면 그냥 배워지나요?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냐?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떠나가거나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함께 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때에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도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때도 있었어요. 다 나를 떠나버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마음이 되어야 살든지 죽든지 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요.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은 한 뜻으로 복음 안에서 협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교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교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을 사귐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근데 그 교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참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교제가 뭐냐? 함께 하는 거고 같이 있는 거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건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수고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는 거죠. 그걸 교제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30절에서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견디게 한다. 여기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있을까요? 구원을 받은 게 죄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잘했는데. 예수님 믿은 것도 잘한 거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도 잘한 건데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5장에 설명이 돼 있어요. 자, 빌립보서는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을 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는데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권세를 너한테 줄 텐데 이건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넘겨줬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전부 마귀를 가리켜요. 그럼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의 특징이 나오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는 아주 아름다웠던 천사입니다. 루시퍼라고 아름다웠던 천사, 지혜로웠던 천사입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쫓겨나게 되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화려해져요. 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화려하게 꾸며놓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 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죠. 앞으로 점점 더 화려해질 거예요. 육신은 편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죠? 전부 차 타고 다니니까 걸을 시간도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맨 땅이 점점 없어져요. 전부 아스팔트가 깔리든지 아니면은 뭐 돌을 깔든지 맨 땅을 밟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점점 많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육신이 편안해져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도록 영상으로 다 보여줘요. 요즘에 교육 자체가 영상 쪽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니까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다 보여주죠.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사람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 속에 어떤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고정된 사고를 갖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어려워지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게 힘들어져요. 왜? 안 맞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세상과 안 맞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있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제일 큰 핍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어려움을 받게 돼요. 신앙적인 위기가 오죠. 그걸 이겨내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1장에서는 교제의 중요성과 그리고 교제의 어떤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게 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쉽게 보면 이렇구나 하는데 주위에서 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듣습니다. 알게 되죠? 그 알게 되는 게 마음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하죠? 몸이 움직여져야 돼요.
자,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는 법, 책이 있다고 쳐봐요. 책을 1년 내내 읽었어요. 야구 잘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뭐가 안 따라가요? 몸이 안 따라가요.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들었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도 더 발견하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알게 돼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주고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시간 되는 데까지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전체적인 이런 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9절,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의의 열매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하듯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의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열매도 있어요.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아주 적당한 표현으로 찬양대를 소개해 주셨는데 자, 찬양을 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입술의 열매, 즉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것이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죠. 빛의 열매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또 열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손대접을 하는 것도 열매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열매입니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죠.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이방인의 때를 삽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차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로 복음이 잠깐 넘어갑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이 이스라엘로 넘어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역사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크게 말하자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문제예요.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죠? 물론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많이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열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열매는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못한다, 그러면 찬양도 잘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많아요. 자, 계시록 2장 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했죠. 이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받았냐? 책망받은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죄인의 삶을 살다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은 거, 이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처음 사랑을, 이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버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앙생활 잘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견디고 참고 잘했어요. 근데 왜 책망받았죠? 처음 사랑 버렸다고.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안 나타나는 게 뭐죠? 나타날 수 없는 게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버려지면 사랑만 버려지는 게 아니고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없어져요. 지금 이 사람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안 불쌍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족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이 버려진 경우예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잘했는데 처음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죠? 그냥 육신적으로 친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입술의 열매도 있고 삶의 변화도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이뤄진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어요. 꼭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강연회 할 때 같이 기도하고 누군가가 전도가 되면 도움을 주고 주차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뤄진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도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열매 가운데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서 11절까지는 교제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힌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도 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구원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참 엄하죠. 그냥 전도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기 엄하게 경고돼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교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까지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은 머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것이 교회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교회는 먼 데 있는 이방인이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양하겠죠. 문화도 다르고 한국 사람이 볼 때 미국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미국 사람이 볼 때 한국 사람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한 자리에 모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대도 차이가 나죠.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도 다르죠. 한 나라에서 살아도 세대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나라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어쩔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요, 다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아요. 구원을 받고 교회에 오니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요, 다 천사야. 예? 다 천사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 조금 지나면 어떻죠? 조금 이상한 천사도 있고 좀 타락한 천사도 있고, 예? 천사가 아닌 것 같은 천사도 있고, 막 교회 안에 보면은요, 막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막 이해가 안 돼. 난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왜 쟤는 저렇게 하고,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유모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커지려면 눈이, 시야가 넓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음.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운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앞만 보면 운전 잘할 수 있나요? 운전을 하려면 나도 있지만 앞에 차, 옆에 차, 뒤에 차도 있어요. 사방을 잘 봐야 운전을 잘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엄마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죠? 엄마 같은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또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엄마만 있으면 안 돼요. 엄마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아기가 오줌 싸고 똥 싸고 해도 다 치워주잖아요. 엄마가 아기 똥 쌌다고 때려요? 그러지 않아요. 다 받아줍니다. 예? 저는 결혼해가지고 이 아이를 첫 애를 낳았을 때 이 자매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꼭 밥 먹을 때 똥을 싸더라고요. 하필이면 꼭 밥 먹을 때 똥을 싸요. 근데 냄새가 좋지는 않잖아요. 자식이 싼 똥이라도 냄새는 냄새지, 똥 냄새인데. 예? 그러면 좀 딴 방으로 가든지 화장실로 가든지 그렇게 치우면 좋은데, 밥 먹는 그 자리에서 이제 기저귀를 열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실물이 보이잖아요. 예? 그 실물이 보여요. 아니, 빨리 치우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걸 또 뒤져보네. 똥 상태가 어떤지 그걸 봐요. 왜? 엄마는 아이가 싼 똥의 모습을 보고 건강을 체크하거든요. 그걸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밥 먹다가 말고 숟가락 내려놓는 경우도 있고. 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그 보면서 아이고 똥도 이쁘게 싼다, 뭐 모양이 잘 나왔네. 어떤 때는 얘 왜 똥이 이러냐, 건강이 안 좋으냐. 엄마는 그래요. 엄마는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설사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또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뭐 하죠? 아버지는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위아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하고 또 어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엄할 수 있어요. 엄마는 부드러울 수 있죠. 신앙이 엄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 마음만 가져요. 틀린 건 아닌데 무서워. 말하기도 무섭고 맨날 야단치고 눈빛도 사납고 뭔가 잘못하면 막 혼낼 것 같은, 그러면 그 사람 앞에는 누가 안 올 거 아니에요. 또 엄마만 있어도 안 돼요. 엄마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면.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빌립보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1장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와 같죠? 우리가 이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잣대로 해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용납할 것도 또는 기준을 세워줄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다투고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불평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받아라. 왜? 그 사람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살짜리한테 10살짜리 지식을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1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살인데 이해 못한다고 야단칠 수는 없죠.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누가 보호해줘요? 우리 왜 집에 보면 이렇게 오빠가 있든지 누나가 있든지 형제간이 있잖아요. 그럼 동생이 잘 못하는 거 누가 이렇게 감싸줘요?
누나가 됐든지 오빠가 됐든지 감싸줘야 되잖아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넓어질 수 있겠죠. 아직 잘 못하면 내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서 모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교회가 들려 올라가죠. 그러면 두 부류가 남게 됩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한 성령 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의 것이 버려져야 돼요. 나는 이렇게 배웠어. 난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 그게 없어야 돼요.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데 가까운데 유대인 이방인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로마서 3장 볼게요. 자,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로마서 1장도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왜 계속 교회를 말씀할 때 유대인, 이방인 계속 말씀을 하냐? 이유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교회가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다르고 신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배움의 정도에 대해서도 다르고 계속 달라요.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 유대인, 이방인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진다. 우리 뉴저지도 마찬가지죠.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강조가 되면
하나가 안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해야 되고, 내가 미국 사람이라도 또는 남미 쪽의 어떤 나라의 사람이라도, 내가 다른 나라라고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것보다 성경이 앞서서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신앙의 균형이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럼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 민족이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 그런데 전해지는 건 뭐죠? 예수님이고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그 신앙의 균형을 여기에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는 예수님하고 교제 안에서 더 많이 배웠을 때 예수님이 좀 차이가 있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3살 때 부모의 사랑과 10살 때 부모의 사랑이 다르죠. 20살 때 부모의 사랑이 다르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부모의 사랑이 또 달라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설명하기도 해요. 십자가는 위로 높이, 밑으로 깊이, 옆으로 길이 넓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얼만큼이나 알고 있을까요?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 하나 주워서 기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일까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만 성장하고 신앙의 연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추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비밀은 못 찾도록 감춰놓은 게 아니고요, 여기 컵이 있는데 덮어놨다는 거예요.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면 되죠. 비밀이 못 찾도록 감춰진 게 아니라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열면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열리냐?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열리게 돼 있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2절. 이 말씀은 많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좀 묘한 말씀인데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앞에 말씀이. 자,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4절에서는 길가에, 5절에서는 돌밭에, 그리고 6절에서는 7절에서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8절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게 된다.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가 한 말을. 그게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듣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자, 귀가 듣기에 둔해지고 눈이 감겨졌어요.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혔어요. 이유가 뭐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지니까 귀가 닫혀요, 눈이 닫혀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보여질까?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감사하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집회에 보면 많이 경험하시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요. 서울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번에 수양회를 했는데 막 어르신들은 막 춤추고 그랬어요. 구원받고. 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졸고 정신을 못 차려요.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원하셔요? 주님을 깨닫기를 얼마나 원하시냐 그 얘기예요. 내 쪽에서. 원하는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깨달음이 잘 없냐?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다른 곳에 돌려져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자, 오늘 내일 우리 생활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 하셨어요? 한국에서 온다니까. 응?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집회를 한다니까. 그러면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내가 말씀 앞에 나가는데 나한테 필요한 걸 주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오시죠. 주일날 오실 때, 수요일날 말씀 들으실 때 그렇게 하고 오시죠? 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너무 바쁘다 보면 그냥 정신없이 와요. 정신없이 오다 보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나 수요일날도 가능하면 좀 일찍 오셔서 숨도 고르고 기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요일날 바쁘다면 주일만큼이라도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것을 채워주시렵니까?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보는 게 달라요. 저는 92년부터 청각장애인들 전도를 한국에서 맡고 있는데 이 청각장애인들은요, 안 들리잖아요. 말을 못해요. 정보 전달은 눈을 통해서만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것보다 한 3배는 더 많이 봐요. 화면이 빠르게 움직여지는데 일반인이 보는 거하고 청각장애인들이 보는 거하고 틀려요. 훨씬 더 많은 걸 봐요. 왜요? 눈만 의존하니까. 눈으로만 의존하니까 그게 발달이 돼가지고요, 보는 것이 훨씬 많은 부분을 봐요.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더 많이 열려지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진 사람. 그러면 마음 여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삽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돼요. 넉넉하게 돼요. 하나가 있어요. 둘이 돼요. 둘이 있어요. 넷이 돼요. 넷이 있어요. 여덟이 돼요. 점점 하나님 쪽으로 풍성해져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죠? 세상 것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하나가 둘이 되죠. 세상 것이 넷이 되고 여덟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닫혀요. 하나님 쪽으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했어요. 그 상태가 어떻죠? 벌거벗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벗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는 순간 변화가 뭐죠? 부끄러움을 깨달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잖아요. 자, 그러면 육신을 보는 쪽으로 밝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하나님 보는 눈이 닫혔어요. 우리는 둘 다 볼 수 없어요. 우린 하나를 잘 봐야 돼요. 세상도 잘 보고 하나님도 잘 보고 이거 없어요. 세상에서도 재미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재미나게 살고 이거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21절까지 뭘 설명해 주고 있냐? 우리에게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보죠.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충만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36편을 보죠. 자, 시편 36편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같은 표현이죠. 여기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광명을 보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죠? 주의 광명 중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내가 주의 광명 중에 있지 않으면 광명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도 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광 속에 있으면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내가 지금 영광 중에 있지 않으면 더 큰 영광으로 못 나가요. 그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몸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하지 않은데 늘 찬양하시는 분이 있어요. 늘.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무시할 만한 상황을 살고 계세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연세가 드셨지만 일해야 되고, 그런데요, 그분을 보면 항상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요, 그 이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100억이 있는 사람이 90억 됐다고 자살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90억 갖고도 충분히 살고도 남습니다. 근데 100억에서 10억 떨어졌다고 인생이 아주 불행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나아가고,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2001년인가 아마 그분이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왜 자동차의 그 썬루프인가요? 그거 아이디어를 내신 분입니다. 미국에 올 때 아주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차 고치고 하는 그런 곳에서요, 하루 14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55개 정도 되는 계열사, 한 6천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을 거느린, 그래서 정치에도 참여하고 뭐 이랬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에 자기가 지은 별장에서 자살을 했어요. 부자입니다. 뭐 남들이 보면은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의 목표가 없다예요. 더 이상 목표가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치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뭐 다 해봤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게 그거예요. 주의 광명 중에 광명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의 광명을 어디에서 얻죠?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어디에서 봐요? 교제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바탕이 되어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점점 밝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욕이나 뉴저지나 이쪽 되게 바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도 엄청 바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차가 무지 많더라고요. 미국은 뭐 차 없으면 못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한국도 요새 그래요. 보통 출근 시간이 2시간입니다. 서울은. 출근하는데 2시간이에요. 퇴근하는데 2시간입니다. 하루에 4시간은 그냥 거기다 뭐 차가 막히면 더 들어갑니다. 정말 바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때요? 수요일 날 말씀 들으러 와야 되죠? 주일 날 말씀 들으러 와야 되죠? 이런저런 모임이 있으면 또 참여해야 되죠? 정말 바쁩니다.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연세 90세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계신 집은 산 밑에예요. 사람도 별로 안 다녀요. 밤에 잠을 잡니다. 30분 자면 깨고 30분 자면 깨고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요. 그럼 밤새 성경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찬양을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밤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떴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뭐가 바뀌죠?
어두웠다가 밝은 것밖에 없어요. 누가 오기를 해요. 뭐 할 일이 있어요. 밤에 그렇게 긴 밤을 보냈던 것처럼 또 긴 낮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냐고, 너무 힘들다고. 바쁘죠? 지금 바빠서 힘들죠? 그거 행복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1년 보내봐요. 행복할까요? 바쁜 게 힘든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거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제 나오는 게 행복이 돼야 되고, 어려움을 견디고 어떤 힘든 걸 견디고 교회 안에 오고 내가 이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의 이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제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다시 돌아가 보죠.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교제 안에 있으면 이기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게 고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고난을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주님을 의지해서 잘 넘어가야 돼요.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교제 가운데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제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뭐냐? 교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제합시다 말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가 틈탈 때가 많죠. 아까도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압살롬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사무엘 하 내용 잘 읽어보셨죠? 11장에서 다윗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13장에서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이잖아요. 그 다말이 압살롬의 또 다른 형입니다. 암논이 강제로 취하잖아요. 그리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화만 낼 뿐 제대로 처리를 안 했어요. 내용을 보면 압살롬 마음이 어떨까요? 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이 다말을 암논이 범하잖아요. 강제로. 그리고 이제 쫓아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기는 했어요. 여기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2년 뒤에 23절이죠. 2주년 후에 양 털을 깎는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왕자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 암논을 죽이고 13장 37절에 보면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버려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암논을 죽였으니 어떤 해가 있을 걸 생각했겠죠? 도망갔어요. 왜? 할아버지니까.
엄마 집안이니까 그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3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다가 할 말을 줘가지고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다시. 그런데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14장 28절에 보면 2년 동안 다윗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돌아오기는 했는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15장 7절에 보면 4년 동안 뭐 했냐?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게 6절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해가지고요. 4년 뒤에 이제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압살롬의 마음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암논이 다말을 범했어요.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암논한테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겠죠. 에? 너 형이잖아. 뭐 부모 엄마는 다르지만 여동생 아니냐. 왜 그랬냐. 그런 마음도 있겠죠.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는요. 왜 일 처리를 이렇게 하냐. 내 동생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냐. 마음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망을 갔다가 2년 만에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를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이 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뭐 했죠? 반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결국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충분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안 좋아요.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해결했어야 돼요. 아버지 다윗이나 암논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어야 돼요. 근데 사람 본 거죠? 결국에 반역을 했고 결국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계속 가면 안 좋은 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 많습니다. 내가 잘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가면 나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압이에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이 압살롬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압살롬을 따라가지는 않았는데 아도니아 따라갔다가 죽었잖아요. 요압이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봐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죄를 지어요. 남의 아내,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뺏어요. 밧세바죠. 그리고 이 부하 장수를 불러들여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요압한테 보내요. 그럼 요압은 다윗 왕의 치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이해되시나요? 다윗의 잘한 것 잘못한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다윗이 위대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압살롬을 죽일 때도 요압이 죽였거든요. 먼저 본 사람은 야, 왜 안 죽였냐? 나는 왕이 한 말 들었어. 나는 못 죽여.
다윗이 압살롬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압이 가서 죽였거든요. 나는 못 기다린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슬피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해서 돌아온 것처럼 군사들이 돌아왔어요. 왜?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가가지고 당신이 오늘 백성들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은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거다. 그 얘기 듣고 다윗이 백성들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 요압이 너무 힘이 커가지고 내가 왕이지만 제어할 힘이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 가까이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마음에 들겠어요? 어떤 때는 야, 내가 왕을 해도 너보다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너 왕인데 이럴래? 그런 마음도 있고,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압 결국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아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건 이해하지만 결국에 잘못한 거예요. 그럼 마음을 잘못 가진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서 풀어요? 사람 보고 풀어요? 환경으로 풀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어디에서 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안 하면 마음이 삐딱해지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잘한 부분이 크게 드러나가지고 결국이 잘못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내 생각이 맞을 때도 있죠.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접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뜻 앞에서. 그게 교회고 그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의 삶 속에 억울하고 막 분이 나고 인정을 못 받고 다치고 상처받은 사람 주변에 혹시 나도 그런 시간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보면 있어요. 예. 어떤 때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는 것 같고 내가 의견 하나 내놨더니 야단칠 때도 있고, 이게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넓거나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좁은데요. 내 마음이 금방 식습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어디에서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압이 인구조사하라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두 지파 빼버렸잖아요. 왜? 다윗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이 요압은 다윗을 향해서 처음 마음하고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에 아도니아 편에 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왕을 시킵니까? 솔로몬을 왕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쪽에 있었어요. 결국에 망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그 어리석은 일에 동참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교제 안에서 합력해야 되고 고난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귀함도 더욱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의의 열매도 교제 안에서 점점 만들어 가야 돼요. 좋은 교제는 우리가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금이 나오고 빛이 나오죠? 거꾸로 있으면 안 돼요. 빛이 나오고 소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녹고 빛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형제자매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소개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신앙이 뭐죠?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작아져서 결국에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만큼 주님이 차지하죠. 내가 작아지는 만큼 주님이 들어와요. 내가 커지는 만큼 주님이 나가요.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제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힘, 교제의 목적이자 필요성, 그걸 빌립보서 1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서 더 많은 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좋은 마음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안에서 작아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교제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또 의의 열매를 맺으며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저지 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주 전에도 우리 생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